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일 불도의 육체, 대방등 대집경이다, 방등경이다라고 하죠. 25회차 서율배입니다. 우린 지금 제1영락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정법. 자, 우리 불교에서 바른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증장열의 불정법고, 현시중생 불신였고, 이여시 등 제2년고, 열애승후 사자보좌라고 했는데, 열애불의 정법이 증장되게 하기 위해서, 또 중생에게 부처의 신통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든 인연을 위해서 열애께서 사자의 보배자에 오르셨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불교의 정법하는데,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드달마 또는 붓다다르마라고 표현을 하지요. 진정한 법을 의미하는 그런 뜻인데, 정법은 불교에서는 진리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을 하지요. 정법은 불전에서 달리 백법, 청정하다, 백법. 그 다음에 청정한 법이다라고 해서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법, 또 아주 묘한 법이다라고 해서 묘법이다 같이 쓰이고 있지요. 대비바사론 183권에 보면 열애의 정법은 세속과 승의법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정법이 세속법이 있고요, 또 승려들이 지내하는 승의법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세속의 정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율론을 가르치는데, 승의의 정법, 승려들의 정법은 성스러운 도인, 무루의 근, 무루, 번뇌가 하나도 없는 뿌리 근, 그 힘의 력, 또 깨달음에 이르는 각지, 또 도를 이루는 도지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또한 구사론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은 교와 증 두 가지가 있는데, 교의 정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부처님께서 하신 경율론 3장을 이야기하고, 증의 정법은 이게 대비바사론의 승의법과 거의 같은 것이죠. 증의 정법, 증명을 해야 되는 정법에는 37품, 37보리분법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정법하면 세속에서는 부처님 경전이 다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승의법으로 보면 부처님 경전에도 사실 대승비불설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방편으로 거짓으로 설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도를 증득하는, 깨달음을 얻는 이러한 법을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 이제 경전으로 넘어가면, 이시 보장보살 숭불실력 입불 영락 장엄 삼매 이 삼매력고 능영대중 실득 종종 영락 장엄이라. 그때의 보장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서, 자, 부처님의 위신력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위신력이다라고 하면 뭐 우리는 부처님의 도력이 높아가서 묘수를 부리고 신통력을 부리고 뭐 마술을 부리고 이런 게 위신력인 줄 알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신력이다라고 하면 18불공법 또는 사해 육신통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네 가지 지혜와 육신통이라는 것은 바로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형성되는 이런 탐진치가 하나도 걸림이 없는 이런 능력, 또 18불공법이라는 것은
심력사무소의 삼념주일 대비십니다 해서 이러한 부처님의 진리, 즉 위신력을 이어받아서 영락장엄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 힘으로 등이 대중들에게 각기 갖가지 영락장엄을 얻게 하고 시칙력 왕보살 부승불신역 입 연화삼매 이 삼매력 고 실영대중 개득 요하라 개득 묘하라 공양어 불급제보살이라라고 했어요. 칙력왕 보살이 다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 연화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 힘으로 대중들에게 각기 묘한 꽃을 얻어서 부처님과 모든 보살에게 공양케 하고 연화 삼매다. 것은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죠. 그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고통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영양의 정신집중 연화삼매다라고 하죠. 자, 시대해 해지보살 역승불신역입 묘양삼매 이 삼매력고 능영대 증계득 묘양 공양어불 급제보살이라 했어요. 대해지보살이 큰 바다와 같은 지혜가 있는 그런 보살이 다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서 묘향 삼매에 들어 그 삼매 힘으로 묘향이라는 것은 묘한 향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즉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이 지혜 삼매에 들어서 대중들에게 각기 묘한 향기를 얻어 부처님과 모든 보살에게 공양케 하고 시보망보살 역승불력 입광명삼매 이 삼매력고 실령이라 그랬어요. 보망보살이 다시 보배가 그물처럼 되어 있는 보살이 다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서 광명삼매에 들어 그 삼매 힘으로 광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이야기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신, 모신, 화신 가운데 분류해서 비로자나부를 법신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부처님의 몸을 세 가지로 나눈 건데 그 가운데 법신이다. 법신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가지 몸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법신, 보신, 화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신은 우리는 비로자나부처를 얘기를 하고 보신은 노사나부를 얘기하고 화신은 서가모니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부, 청정 원만보신, 노사나부, 또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부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부처님 하나를 갖다가 세 몸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부처를 노사나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부처를 법신불이라고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중생구제에 화연해서 사용하는 그 부처를 우리는 화신이다. 그래서 서가모니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신. 우리가 화엄경에 바로 주인공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오지 않아요.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으셔서 화엄경을 설할 때 제일 먼저 당신의 법을 바로 비로자나화 했죠.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데 법신은 달리 광명변조다라고 해요. 광명. 이 불법이 해는 낮을 밝히고 다른 밤을 밝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밝힐 수는 없지요. 그래서 바로 이 법신은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밝힐 수 있다라고 해서 광명변조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러한 진리 광명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 힘으로 대중들에게 각기 몸에 광명을 얻게 하고 또한 대비심보살 역승 불신력이 무슨 삼매 이 삼매력고 실영 대중앙 첨열의 목미 중순이라 대비심보살 역시 대비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량심 가운데 대자대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대비심 보살 역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 무슨 삼매에 들어서 삼매 힘으로
대중들에게 각기 한 번의 눈 깜빡임도 없이 부처님을 우러러 보게 하고 했어요. 또 시무변 정의보살 역승불신역 입피삼매 이 삼매력 실영대중 희락청법이라. 또한 무변 정의보살 두루 걸림이 없이 청정한 뜻을 내는 무변정의보살 역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 희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 힘으로 기쁠히 대중들에게 각기 즐겁게 법을 듣게 하고, 시장엄 낙설보살 역승불신역입 적정의 삼매 이 삼매력 실영 대중원이 오게다라고 했어요. 장엄 요설 락설 보살 역시 즐거움으로 설하는 즐거움으로 설립된 그런 것을 장엄해 있는 보살 역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서 적정의 삼매에 들어서 고요정멸하고 한 그런 삼매, 그러한 뜻을 지닌 삼매에 들어서 그 삼매 힘으로 대중들에게 각기 5계를 여의게 하고 그랬어요. 5계를 여의게 했다. 자, 우리가 5계다라고 하는 것은 5계다. 다섯 가지로 덮인다는 얘기죠. 덮을 게니까 5가지로 덮인다. 5계다라고 하는 것은 자바함경의 어떤 우리가 초기 경전에 따르면요, 고타마 붓다가 설한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고 지혜를 약하게 해서 열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장애물을 5계다라고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심성을 은폐하고 덮어 가려서 선법을 낼 수 없게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청정한 본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본성을 찾지 못하게 자꾸 중생생이 회방을 놓는데, 그 회방을 놓는 5가지의 덮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즉 마음을 덮어서 선심이나 청정심을 내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심을 내는 게 본성 아니에요. 이런 청정심을 내는 것을 자꾸 내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5가지의 덮개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탐욕계예요. 탐욕이 결국 우리 깨달음을 방해하지요. 우리는 오늘 탐욕하면 크게 5가지 오욕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명예, 재물, 권력, 또 색, 수면, 더 포함하면 음식 욕심까지. 그래서 이러한 욕심에 집착을 해가지고 청정함을 못 얻게 하는 거, 이게 탐욕계다. 그다음에 2번째가 이제 진해계다. 예를 들어서 탐욕이 오면은요, 당연히 진해, 성냄이 오지요. 성냄이 왜 그러냐 하면 성냄이 혼자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탐진치 가운데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탐욕인데, 탐욕이 오면은 항상 성냄이 따라오지요. 왜? 내 탐욕심을 충족시켜 주면 기쁨이 오는데 내 탐욕심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극히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탐욕이 생기면 당연히 성냄이 따라와요. 왜? 바로 내 청정함을 얻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우리가 혼면계다라고 해요. 혼면계. 혼침이다라고 하죠. 어지러움, 들뜸, 마음이 흔들리는 거, 또 수면, 게으른 거, 이런 것들, 흐린 마음, 또 어지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혼면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정도의 분수껏 역량을 만들지 못하고 정도 이상 게으르거나 마음이
혼탁하거나 혼면계다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도회계다. 도회계다라고 해 있는데 마음이 들뜨는 거죠. 흥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을 못 잡고서 근심하고 후회하고 미련을 남기고 아쉬움을 갖고 이게 도회계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의계다. 의계다. 의심을 갖는 거죠. 법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는 것. 즉,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바른 법을 봉행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오계 중에 하나 의계에 속하죠. 의심을 갖는 거예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바른 법에 의심을 갖지 않고 정진을 해야 되는데 바르지 않은 법에 정진을 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거나 불법을 바르게 배우는데 술래잡기를 하는데 술래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가서 찾아야 되는데 애매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평생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결국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불상에서 찾는다거나 사찰에서 찾는다거나 승려에게서 찾는다거나 뭐 그렇게 자기의 본성을 찾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찾는 것.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돌이켜 봐서 청정한 본성을 찾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맨날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 빌기 위해서 절하고 뭐 독경하고 사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애매한 데 가서 숨은 사람을 찾으니까 평생 찾지 못하듯이 바로 바른 법의 의심을 가지고 엉뚱한 비진리를 갖다가 진리는 것으로 착각해서 움직이는 이게 의계다. 결국 이 다섯 가지가 내 깨달음을 방해하는 청정한 본성을 찾는 결국 장애물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계를 대체하는 선법으로 보면 자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등의 칠각지가 있다라고 해 있는데 칠각지는 우리 불교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한 37각지 가운데의 여섯 번째 행위죠. 그래서 여섯 번째 행위로 우리가 염각지다라고 하는 것 마음으로 새기는 거고요. 택법각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법을 분별하는 것이고 정진각지는 바른 법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희각지, 바른 법에 대해서 노력하다 보면 기쁨이 형성이 된다. 경안각지, 바른 법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의 어두움이나 그늘이나 근심이 가벼워지는 것이고 정각지다, 고요정멸해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사각지다,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근심 번뇌를 다 버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건데 바로 이러한 칠각지로 인해서 오계를 바로 다시 고쳐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칠각지는 심성을 은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덮어 가리는 것도 아니라서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지혜를 더욱 자라게 해서 밝음이 되고 바른 깨달음이 되어서 열반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오계를 없애는 방법은 칠각지로 없앤다. 뭐 흔히들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삼독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삼독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독이다. 흔히들 탐진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장 우리 불교에서 독으로 생각하는 게 탐진치인데 탐진치를 없애게 해달라고 무조건 절하고 빌고 뭐 이런다 해서 없애지는 건 아니에요.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탐진치는 우리가 무엇으로 없애느냐? 요체를 알아야 돼요. 바로 계율로 없앤다. 그 다음에 성냄은 선정으로 없앤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지혜로 없앤다. 라고 해서 삼독을 끊는 것은 바로 우리는 개정의 삼학을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학을
그래서 바로 개정의 사막으로 해서 우리는 삼독을 끊는다. 흔히들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 각 경전마다 제일 많이 설해지고, 특히 지장경에서 많이 설해지고 있는 육도 윤회를 한다. 그럼 육도를 벗어나려면 기도를 하고 빌고 절하고 해서 육도를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육도를 벗어나려면 아주 간단한 이치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탐진치가 만들어져서, 탐진치 때문에 육도윤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탐진치를 없애는 것은 개정회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개정회에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진치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나 바로 내 것이다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탐진치를 일으켜서 육도윤회를 하기 때문에, 바로 나와 내 것은 알고 보니까 다 공하다 하는 이치만 알면 우리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거지.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천상에 나게 해달라, 아니면 육도윤회 가운데서도 인간으로 나게 해달라, 아무리 빌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다 나와 내 것은 공하다는 이치 하나만 알면 우리는 단박에 육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시일체법 신조광보살 역승불 실력입 불망 삼매, 이 삼매력 실영대중 전념 보리심 불망실이라. 일체법 신조광 보살 역시 일체법을 마음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보살 역시, 우리가 일체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일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체법은 유의법, 무의법,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결국 무의법, 무루법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법이라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있는 거죠. 유의법. 그 다음에 무의법. 사실은 무의나 유의나 무의는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무는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사실 무의라고 하는 것은 도교에서 무의자연 사상이라 해서 추구했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도교의 무의자연 사상 보면 예를 들어서 노자 사상이 무의자연 사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유의무의다라고 하는 것은 도교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우리 불교에서 끌어들인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가 사실 이게 제가 어떤 비화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요 순수 민족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배워왔어요. 백의 민족이다, 순수 민족이다 배워왔는데, 역사학자들이나 역대의 그 문헌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런 거를 발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유럽 쪽이나 아메리카 쪽에서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동남아 쪽에서는 가장 혼혈 민족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엄청 많이 치루어졌잖아요. 전쟁이 수천 번의 전쟁이 치루어지면서 결국 단일 민족이 아니라 사실은 혼혈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요즘 와서는 또 굉장히 많이 그 유럽이나 이쪽 서방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또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다문화 과정이 많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겉으로 표현되는 게 별로 적어서 몰랐지만, 사실은 이 부근 일대로 보면 혼혈 민족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와 같이 우리 불교도 냉정하게 어떤 부처님 가르침 하나로 맥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에도 보면 힌두교 사상이나 브라만 사상이 사실은
굉장히 바탕을 이루었죠. 불교 하나만 가지고는 전파가 안 된다라고 해서 신중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브라만, 힌두교, 징나, 짜이나교 이런 데서 짬빵이 돼가지고 이것이 또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새로 또 만들어져서 붙여진 것이 뭐 유교, 도교 문화 해가지고서는 많이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불교하면 뭐 유교 도교가 구분이 되고 뭐 이슬람교니 이제 짜이나교니 힌두교가 구분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합류가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중생 아니에요. 중생. 중생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보면 도교에서 사용되던 용어거든요. 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무의자연 사상 뭐 이러는데 도교에서도 제가 도교 공부하다 보면 노장 사상에서 추구하는 무의자연 사상이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요. 쉽게 소가 저기에서 풀을 뜯고 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의라 그래요. 무의 자연. 그런데 그 소를 풀을 거의 다 뜯어 먹어서 풀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사람이 그런 마음을 지니고 이동을 시키는 것, 소를 이동시키는 것. 이것은 유의사상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위적인 거,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걸 유의사상이다라고 하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무의사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도교에서.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도 똑같아요. 즉 유의다라고 하는 건 작위예요. 작위. 만드는 거. 인위적으로 만드는 걸 우리는 유의라고 그래요. 만들지 않는 것을 무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작위라고 그래요. 무작위.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자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는 무작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작위다. 근데 우리 이 중생들은 전부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바로 작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기를 유의다라고 하고 유의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변형이 된 것이 이제 유루가 돼요. 유루가 된다. 유루는 뭐예요? 번뇌 루자, 셀 루자, 새어나갈 루자.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뜻대로 아니 됐을 때 바로 번뇌가 생긴다 해서 유루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무의자연적인 것은 무루라고 표현을 해요. 무루라. 즉 예를 들면 무루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번뇌가. 왜 없어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례를 하나 들면 구름이 흘러가요. 화공을 흘러가는데 저 구름 모양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구름 모양을 바꾸려고 하질 않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요. 그러니까 구름을 보고 번뇌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정원을 꾸민다라고 할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자기 멋대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쁘게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번뇌가 오죠. 그래서 자기 어떤 자기 의지, 자기 어떤 인위적인 역량으로 움직이는 것을 유의다. 이것을 유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은 것을 무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일체법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법은 이런 유의법, 무의법 전체를 다 일체법이다라고 해요. 또한 공법, 중도법 뭐 이런 것을 다 백법도 있고 오위 75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이를 다 일체법이다라고 해요. 그런 일체법에 대해서 신족 마음으로 만족한 왕 보살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서 불망삼매에 들어 불망
망념이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서 그 삼매의 힘으로 대중들에게 각기 오로지 보리심을 생각하여 잊지 않게 하고 했어요. 보리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디시다라고 표현하죠. 바디시다, 보리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리심. 불교에서 깨달은 마음을 나타내죠. 깨달음을 향한 혹은 또 이미 깨달은 이런 마음. 모든 중생을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뜻한다. 자, 우리가 흔히들 뭐 보디시타 또는 우리가 보사람은 보디사트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깨달을 중생, 깨달은 중생 이렇게 표현해요. 그 깨달은 자의 마음을 우리는 보리심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리심. 그러면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얘기예요. 뭐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불교가 형성된 게 냉정히 살펴보면 고라고 해서 우리 불교가 만들어졌어요. 고. 이 고가 없으면 불교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로 고통. 부처님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소멸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화두를 두고 결국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결국 뭐예요?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들 뭐 중생구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중생구제를 엄청 많이 한 걸로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단 한 사람도 중생구제를 못했다라고요. 왜 못했을까요? 중생구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하는 거예요. 단지 부처님은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만을 가르쳐 줬을 뿐이고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은 각자 스스로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중생구제를 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설하고 중생들 각자 스스로 구제를 했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중생구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중생구제가 아니라 바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중생구제라고 해요.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이 고통을 어떻게 소멸하면 된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구제인데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는 중생구제 하면은 뭐 부처님이 다 와서 해결해 주는 줄 알아요. 단 하나도 부처님은 해결해 주지 못했고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 각자 스스로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아서 고통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의 요체가 뭐냐?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한 것을 모르고 유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데 알고 보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공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만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니들 뭐 깨달음 하면은 뭐 대단히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하는 것. 뭐 이론으로 하는 거야 쉽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치에 의해서 자신이 움직여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가 방등경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고요. 오늘 대방등 대집경 제2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